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를 부여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동기입니다. 너 어쩌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너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뭐야?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사람은요, 이 동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동기라는 단어를 보면 움직일 동자, 배틀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움직이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천방지축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틀기라고 하는 이 기호구, 이 동호구, 움직일 동자와 배틀기가 만나야 되는 이유는 틀 안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배틀기로 천을 짜지 않습니까? 그 무명이나 명주나 또 여러 가지 삼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틀에다가 놓고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틀 밖으로 나가면 천이 안 돼요. 옷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이제 가마를 짜는 이 가마니 틀이 있습니다. 그 가마니 틀이 있는데 새끼줄로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대나무 긴 걸로다가 집을 이렇게 꺾어서 거기다 딱 물려가지고 착 끼워주면 한 사람은 착 하고 내려요. 끼고 이렇게 끼고 저렇게 끼고 하면 착착 내리면 그게 이제 나중에 가마니가 되거든요. 움직인다고 그래서 어떤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틀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함으로써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동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상당히 그 사람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분명한 동기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부여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는 바로 성공이 가까워진 때다. 이건 뭘 지금 우리에게 동기를 주는 거냐면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너는 성공이 바로 문 앞에 온 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항상 그런다고요. 어떤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포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동기를 가진 사람은 꿈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반드시 나는 실현하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을 내가 딱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잭 웰치라는 그 유명한 그 CEO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최고의 경쟁력은 열정이다, 이거예요. 열정.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보고 또 이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세미나도 해보면 열정 있는 사람은 뭔가를 이루어요. 그 사람이 동기를 부여해 줄 때 뭘 갖게 해주냐? 열정을 갖게 해주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늘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10번을 뭘 하면 9번을 실패한대요. 10번을 하면 9번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그럴 바에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번을 한다. 10번을 하면 9번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10번을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뭔가를 방황하고 있으면 우리는 뭘 해줘야냐면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 책망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넌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뭔가를 이뤄낼 거야.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것이죠.
자기하고 정혼하고 이제 결혼할 대상이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임신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소리내고 떠들어서 난리를 칠 텐데 이 요셉은 의인으로서 선한 사람이에요.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임신한 거는 사람의 정욕으로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를 통해서 그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인류를 구원할 자이고 그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생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할 자로 오신 것이다 하면서 요셉에게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할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게 됐는지 그 오시는 동기, 그리고 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출생을 해야만 했는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지금 요셉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이니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오도록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동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동기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냥 재미로 여행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뭐예요? 마리아와 조용히 요셉이 끝나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 끊으려고 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가 잉태한 거는 성령으로 된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하면서 21절에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됐느냐?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아들로 출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육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해줄 미디에이터 사역을 해줄 수 있는, 중보를 해줄 수 있는 그분이 계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분으로, 흠이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법에 의해서 제물로만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제물,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육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보라, 저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연약한 제물로 오신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당당한 만왕의 왕으로, 크신 분으로 오기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할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매우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며 사역을 하시며 그 위엄 있게 권위 있게 그 용장과 같이, 왕과 같이 큰 말을 타고 당당하게 다니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겠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사람들이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세리들을 찾아가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어부, 고기 잡는 어부들, 당시에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하니, 누가 그 연약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약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분들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힘 있고 지식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우습게 보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힘 있는 것 좋아하고 화려하고 잘나고 명성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큰 것, 자동차도 크고 집도 크고 뭐든지 다 큰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고, 그리고 화려하게 살고 좋은 브랜드 있는 옷을 입고 백을 들고 다니기를 싶고, 내가 뭔가 명성 있고 권위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죠. 그 사람을 쫓으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나약한 자, 소외당한 자의 친구가 되어진 것을 보니 누가 그 예수님을 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은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불행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병든 자를 볼 때에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는 순간에 38년 된 병자가 낫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수많은 병든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에 그의 고통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영광을 받고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로운 사람 찾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불러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야. 분명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동기의 부여,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 영광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고 크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부르러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불러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불러 구원하신다. 너희를 불러내서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는 자비를 찾아가고 유교는 인자를 찾습니다. 아주 현명한 현인을 찾아갑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아는 지혜로운 자를 찾아다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잘난 것 찾는 게 아니라 의인도 아니고 뭘 찾으러 왔냐? 죄인을 찾으러 왔다. 죄인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도 아주 못된 죄인이다. 그런데 나 같은 것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동기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면 아멘 좀 크게 하시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전라도 광주에 가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고 끝나는 날 제 아내가 자기 친구 그 사모가 여기서 1시간 한 20-30분만 가면 임자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여튼 집에만 있으면 날들어 제 아내가 임자도 가자, 임자도 가자. 아니 당신 임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임자를 찾냐? 그 전라도에 거기 임자도를 가자. 근데 이제 은퇴하고 이 사모님이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시골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은퇴하시고 그분이 갔는데 임자도에 성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이제 6.25 때 그 예배를 드리다가 48명이죠. 48명이 다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목사님이 거기에 순교당한 정선이요, 정선.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이 빨갱이들이 와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죽인 게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이 딱 오니까 거기에서 힘 있는 자에게 빌붙어서 잘 보이려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고 잡아 다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그냥 때려서 바닷가에다가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죽였대. 그래서 시신을 찾은 사람은 24명이고 24명은 아예 시신을 못 찾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주 가보니까 숙연해요. 6.25 때 그 탑도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 이런 환난 시대가 오면 이 가운데 나 때려 죽일 사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이 와도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30% 와도 충분히 드려요. 그러니까 한 번에 300명씩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자꾸 유튜브로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동기가 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기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뭐 하기 위함이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나오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올 거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구원의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줬거든요.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거기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건 뭐예요? 영으로서 이렇게 안 보이는 분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부활승천 하셨어도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늘 함께 한다. 지금 나 혼자가 아니라 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혼자 다니는 거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선의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선이다. 이게 최선.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 신학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게 없다.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신약에 있는 요셉 말고 구약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이 꿈을 가지고 미래에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야. 나는 형님들이 내 앞에 절하게 하는 사람, 부모님도 내게 절하게 하는 그 정도 난 큰 사람이 될 거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남들보다 큰 꿈을 가지니까 미워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에 미워해서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은전 20냥을 받고,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이 사람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고생했죠.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산 사람이 그냥 대접했겠어요? 막 부려먹었지. 그때 나이가 17살인데 요셉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고생을 하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임마누엘을 위해서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다. 근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아주 기막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졸지에 형들이 인신매매 해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배다른 형제죠, 물론.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부모도 떠났고 형제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인간의 생사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되겠어요? 함께 하신다 이거야. 함께. 믿습니까? 근데 요셉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면, 내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주관하신다. 내 인생의 모든 꿈, 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요셉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인정받다가 간통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실망하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그 아주 척박한 감옥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에게 일 맡긴 거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가면 사람도 잘 만나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요셉과 상담하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은 그저 붙어만 있어도 만사형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같이 다녀도요, 잘 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지 않아. 더 기도하고 더 행복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좋게 하시는 거거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누구가 돼야 돼?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다. 괴로운 것도 오히려 잘 되는 거다. 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내가 철야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야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누구 말씀을 따른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라 배를 잘 저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을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거야. 이 정도 파도야 뭐 내가 이게 뱃놈으로 몇 년을 살았는데 하고 노를 저가는데 갈 수가 없어.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 풍랑이 점점 거세져.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아니 그렇게 풍랑 쳐면은 배가 흔들리면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하니까 깨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는 척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 안 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바람아 파도여 잠잠하라 했더니 고요하고 잠잠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잖아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가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냐 이 말이야. 왜 이런 배가 요동함을 치냐 이거요. 만사형통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뭘 알려주려고 하냐. 우리 예수님은 자연도 풍랑도 다 다스리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아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야. 왜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게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나 역경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겠지,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감옥에까지 떨어지는 그 아주 절박한 상황까지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로왕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동족을 다 구원해내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크게 쓰실는지 그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목동 생활하고 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200만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저 애굽에서 죽을까 봐 도망 나와서 목동 생활을, 그 양들 염소들 똥냄새나 맡으면서 그 들판에서 돌보고 있던 이 목동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는 누구예요?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출생시킨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태속일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속에서부터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운 자리, 척박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목동의 들판에 사는 인생이 되었던 모세와 같이 저 밑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결국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행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모세 지도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 하나님과 함께 오가니까 백성들이 먹을 거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게 없으니까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도 하시고,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춥다 하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쫙 열대 현상을 일으켜서 춥지 않게 하시고, 이야, 하나님이 자연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역사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셨다. 나에게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명성을 높여주는지 말이야. 그저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의 수종만 들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가는 곳마다 자꾸 여리고성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물러뜨리고 막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27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뭐 하시니?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자꾸 소문이 잘 나. 할렐루야. 아, 내가 무슨 일 했더니, 야, 거기 물건 괜찮아? 그분 참 훌륭한 분이야. 그 의사 괜찮으신 분이야. 그분이 아유 대단하신 분이야. 자꾸 소문이 나. 좋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멋쟁이야. 이 세상 살아갈 때 나 혼자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약해요. 내가 일부 예배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막 쓰러질 것 같고 현기증이 나고 막 몸이 빙글빙글 돌아서 설교를 그냥 얼버무리고 내 생애 처음 설교 되게 짧게 했어요. 일부 때는. 근데 우리 김민종 권사님이 의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주치의가 되시니까 탁 하면서 요 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일러주더라고. 그래서 그 약을 안 먹으니까 괜찮네. 그래서 3부에 서서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좀 쉬지 그러는데 괜찮아. 제 아내는 과부될까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귀한 거야. 인간은 너무 약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너무 약해. 조그만 약 하나 먹었는데 그 약에 의해서 사람이 막 이렇게 어지럽고 막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고 막 기운이 식은땀이 줄줄 빠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 종이 한 장은 약하지만 여기다 붙이면 얼마나 강해요. 할렐루야.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 말이야, 딴 데 하지 말고 우리 김민종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내과 의사니까 하여튼 주치의로 삼고 계속 거기 가서 정기적으로 체크하면 다 알아서 병을 보잖아.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차트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짝짝짝짝 보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또 좋은 게 있더라고. 또 이렇게 병원도 큰 병원으로 가게 해주시니까 또 특별히 의사들이 신경 써주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복이거든. 근데 인간의 생사복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 그 하나님 명성도 올려주죠. 아멘. 다윗 왕도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점점 강해져.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약한 자가 점점 강해져.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나도 지금 약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점점 강해져. 요 아멘 하는 사람만 돼. 뒷동네는 점점 약해지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 하나님의 명성 있게 올려주고, 그러니까 진급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업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대.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세요. 세상 살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VVIP라고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뭐냐면 성기영 씨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그 10년간 부자만을 상대로 마케팅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아주 짤막한 말이지만 참 귀한 게 부자와 함께 하니까 부자가 되더라. 이건 경험을 이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부자와 함께 하니까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거지와 함께 하면 거지 돼. 노숙자와 함께 하면 노숙자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부자와 함께 하면 부자가 된다. 근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 전능자가 되는 거지. 우리도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뭐냐 했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다. 이걸 확실히 믿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나를 지금 죄의 자리에서 가난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오신 분명한 동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영적 승리자가 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